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행복하시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가정복음화를 이루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당회장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고넬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즉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넬료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바에 머물던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전도하니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방언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임한다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알려주시며 그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환상과 성령의 음성으로서 고넬료의 청함을 수락하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으리라 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의 일이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갔다가 비몽사몽간에 희한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에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리하여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가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이하에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와 감동이 되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했는지,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등을 읽으며 장차 만민을 통해 이루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이처럼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족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신뢰받는 가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기에 온 가족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하나 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가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늘 권면하고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직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나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빛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때론 금식도 합니다. 사정도 해보고 강청도 해보고 달래기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엄마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자녀들이 그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녀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비진리를 배웠고 보았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악해지면서 결국 불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였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히 부모를 닮아갑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상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태양이 뜨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변 환경의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고 시험환란이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참 평안과 기쁨, 감사, 행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영적인 빛의 밝기와 선과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반딧불일까요? 촛불일까요? 아니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일까요? 대보름에 뜨는 달빛이면 좋겠고, 더 나아가 대낮에 뜨는 둥근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정도 밝힐 수 있는 빛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 정도, 아니면 우리 지역, 더 나아가 한 민족, 전 세계를 환하게 밝힐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넘친다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이니까 모두 내 말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늘 가족을 억압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혹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가족에게는 호통을 치고 나무랍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눈치를 보고 억지로 따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다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내의 말이나 자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해서 가장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관장이나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햇님이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아주 세게 바람을 불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우니까 나그네는 오히려 옷깃을 여맸고 옷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햇님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며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이제 더우니까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추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처럼 차가운 말보다는 따뜻한 말이 훨씬 강한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방법을 살짝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명령은 상대의 마음에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야, 너 이거 해! 이런 명령조보다는 이걸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하는 표현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가정에서 잘못을 반복하는 자녀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먼저는 짚어주되 있는 그대로만 알려줘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과장하거나 이번 일과 상관없는
예전의 잘못까지 들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차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과 그릇된 결과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표현을 해 주어서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라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말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것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말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을 하는 것과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설명해 줄 때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이럴 때 짜증이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니 자녀를 온전한 선과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자연히 자녀들도 변화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복된 소식을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여 벗어버리고 선해져야 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참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장으로서 이처럼 행하니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가족들도 그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과 사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악이 버려지고 선이 임하는 만큼 입술의 말이나 행실에서도 선이 나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용기를 주는 말, 따뜻함을 주는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선한 말이 나옵니다. 행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 덕과 사랑을 끼치는 행실이 나오지요.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선하고 덕스러운 행실이 구제라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했습니다. 고넬료는 지배국의 백부장이면서도 비지배국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범사에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과 행함으로 선을 쌓는 것이 응답을 앞당기는 비결인 것이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것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상대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마음으로만 함께 기뻐하는 것과 칭찬과 축하의 말을 하는 것도 다릅니다.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선과 사랑을 적극적인 말과 행실로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고넬료처럼 부지런히 선과 사랑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전에 시골에 갔다가 떡방앗간을 지나는 길에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가래떡을 빼서 저희 아파트 라인 23가구에 조금씩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같은 라인에 사시는 분들께서 감동적인 메모와 함께 작은 선물들을 보내오셨고, 그 메모를 본 가족들은 떡 돌리기를 참 잘한 것 같다고, 본인도 어른이 되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평소에 지금까지 본이 되어 주님의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은혜라 생각이 되어 더욱 당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어느 교포 아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교 입시에 응시하여 전체 수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면접 시험을 본 후에는 입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불합격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남을 도와준 적이 없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학생은 면접 시험에서 저는 공부하느라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학에서는 자네 같은 사람을 우리 대학에서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탈락시켰습니다. 공부만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논리입니다. 공부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 공부한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주고 나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요한 직책에 앉게 된들 그가 속한 단체가 사회에 무슨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묵상된 말씀을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무기를 강도에게 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강도를 만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양식 삼은 이 성결의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과 같아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서도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만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마음에 아주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했다. 내가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구나.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되어 있고 혈액의 98%가 물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벌써 탈수가 시작된 것이랍니다. 우리 몸에 물이 2% 부족할 때는 갈증을 느끼고 3, 4%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구토감을 느끼며 5, 6%는 체온 조절이 안 되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며 8, 9%는 어지럽고 호흡이 힘들어지고 만약 20% 부족할 때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쉼으로 영적인 탈수 증세는 어떠할까요? 하루 이틀 기도 쉴 때와 한 주, 두 주 기도 쉴 때와 한 달, 두 달, 더 나아가 1, 2년을 기도 쉰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기도 쉬는 죄를 범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만민기도원 원장님과 함께 불같이 기도합시다. 하루 1시간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일꾼이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고요. 능력받고 권능받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 2장 9절 후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했고,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대로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고넬료를 만나주셨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공의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다 해도 결국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으로 부르짖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한다 하는데도 마음의 악이 버려지지 않으므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기도 속에 어떠한 내용을 실어 어떤 중심으로 기도했는지 잘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 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중심을 다하는 불같은 기도라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기 속에 타고난 죄성과 수십 년씩 세상에서 자기 안에 받아들인 육의 속성들을 뽑아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물 몇 통을 붓고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네, 12통을 붓고 즉 정성껏 믿음으로 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곧은 중심과 끈질긴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곧은 중심과 끈질긴 마음으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하여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버리고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성 있는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야곱과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어찌하든 악을 벗고 성결되고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달려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그 뜨거웠을 때처럼 나도 성결되어 새 예루살렘에 꼭 가리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고 막 그 뜨거웠을 때 열이면 10명 대부분 기도 제목이 성결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꼭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시지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죄를 벗어버리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안주에서 죄를 발견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 핑계로 공예배와 11조와 헌물 그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여 죄를 싸워버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힘들다고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녕 성경을 믿는다면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이 뜨겁고 변함이 없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시대의 사도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온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결국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 마지막 때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와 또 목자님을 만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무한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이제 40주년을 맞는 2022년을 앞두고 해가 뜨니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고넬료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첫째,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과 둘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과 사랑을 쌓았다는 것과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변화되니 그의 가족과 일가 친구들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소유하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가족, 한 민족, 세계가 정말 축복이 임하게 될 그럴 날을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당회장님께서도 오직 순종하심으로 만민을 향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시고자 사랑으로 공의를 하루하루 쌓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작게는 가정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성탄절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부단장에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해가 뜨니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고넬료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과 사랑을 쌓았다는 것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넬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